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무조건 만사형통, 무병장수, 소원성취, 일취월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만사형통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잘 믿어도 만사가 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무병장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잘 믿어도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소원 성취가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잘 믿어도 내 모든 소원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일취월장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잘 믿어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 뜻대로 만사형통, 무병장수, 소원성취, 일취월장이 보장도 되지 않는데 왜 교회를 다니시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늘 세례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에게 물어봅니다. 입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겠다는 공적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오늘 받는 분들과 이미 세례를 받은 등촌의 가족 여러분, 세례의 목적과 신앙생활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기뻐받지 아니하시는 종교 활동을 열심히는 했지만 천국문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 너 모른다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올바른 목적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누가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로마서 1장 2절과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란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 무병장수, 소원성취, 일취월장을 한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 더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아무런 의심 없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심 없이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 받으면 믿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하니 아무리 의지적으로 믿고 싶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어야지
아무리 자기 체면을 걸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도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더불어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 세례식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우리 등촌가족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 말씀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라는 것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순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 순종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만약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 종교생활하면 하나님 중심의 아니라 나 중심의 인본주의, 기복주의로 잘못된 목적으로 종교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말씀 순종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말씀 순종은 결국에는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말씀을 순종하면 대충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본질은 말씀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말씀 순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믿어 세례받는 사람들이 받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세례에 대해 말씀하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65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례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러서 씻는 의식을 제정하시되 이 의식이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임 받고 그분의 피로 죄 사함 받으며 성령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며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에 대한 표와 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전적으로 그리고 오직 주님의 소유가 되겠다고 공개적이고 고백적인 약속에 들어갑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받은 구원은 첫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이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이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원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이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사람의 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의지로 영생으로 부활하지도 못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고 자신의 열심으로 구원을 위해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진 죄인들은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말씀에 의거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온전히 완성하신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 편에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면 그러면 사람 편에서는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방법은 유대인들처럼 율법 지킴이나 말씀 순종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불가능한 방법, 즉 율법 지킴을 요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많은 말씀들과 비유와 상징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도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노란 글씨 잘 보십시오. 자, 이제 없애주십시오. 질문 들어갑니다.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물은, 다시 말씀 띄워주십시오. 노란 글씨,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뭐 하는 편이? 구원하는 편이. 물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원의 물은 곧 세례라. 세례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노아 홍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탄만 하신 것이 아니라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는 물은 구원의 표,
구원의 물은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은 노아의 가족 8명에는 물은 구원의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물은 저주의 물, 심판의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물은 다른 물이 아닙니다. 똑같은 물입니다. 똑같은 성분의 물, 똑같은 장소에 있는 물입니다. 방주에 탄 8명에게는 구원의 물이었지만 방주를 타지 못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물, 심판의 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주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 8명이 저주의 물, 심판의 물에서 구원받아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은 저주의 물, 심판의 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노아의 8명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방주를 올라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물의 저주와 심판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장면을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보셨던 영화 장면이나 또한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한번 노아 홍수 때 그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울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등촌교회 다 잠겼습니다. 용왕산 잠겼습니다. 남산 잠겼습니다. 백두산도 잠겼습니다. 에베레스트산도 다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물로 다 잠겨 있고 그 위에 배 하나가 동동 떠 있습니다. 상상하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과 짐승들은 다 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방주 대신 예수님이 노아 가족들을 대신하여 물의 저주와 물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면 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다 지킬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 의하면 마땅히 심판을 받고 저주받아 죽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의 방주로 보내시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편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대가가 없는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공짜로 주어진 구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저주받는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심판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너무나 값비싼 은혜,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례를 받는 등촌의 가족들과 또한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 등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 희생되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 심판받고 저주를 받으시어 이루어 주신 값비싼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먼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임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부지인과 평창관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을 이겨내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 세례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례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는 목적은 구원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 죄 사함을 받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생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사람의 힘과 노력과 열심, 그리고 사람의 의지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값비싼 십자가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을 선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만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기절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최선을 다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환경과 고난이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해 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학습과 세례와 입교와 또 유아 세례를 통해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되고 죄 사함을 확신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고 그리고 영생의 부활을 소망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값을 매길 수 없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어떠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